시편 40편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시편 40편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를 우리가 큰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비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쓸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해전 가운데서 주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의 고백,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되어 있지만 어떤 학자들 가운데는 이 다윗의 지은 시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는 오늘 시편 40편은 이게 대조적인 현재와 어떤 미래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대조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또 기쁨과 또 슬픔이란 그런 내용들이 또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지만은 이 성경에 다윗의 시라고 표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통적으로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편 40편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그 만난 그런 사건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예수님과 이제 대화하면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고 가는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그들의 어떤 그 깨닫지 못할 그런 어떤 강팍한 마음들을 책망하시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경에 누가복음 24장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기록되지 않은 부분까지 자세히 하나하나를 짚어가시면서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그 모든 글들 가운데는 그 많은 부분들이 1차적으로 볼 때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수님에 대해 이루어질 그 사건이 오늘 이 시편 40편에도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 대해서 기록된,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예수님은 그 당장 죄송합니다. 눈앞에 있는 그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사실은 모세 율법이나 뭐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이나 오늘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시편도 선지자 다윗이 기록한 것이 사실 다 선지자죠. 그렇죠? 모세도 선지자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길도 선지자고 오늘 이 시편도 선지자죠. 성경의 모든 기록은 사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고 결국 그 선지자들의 글은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중에 뭐 그 말씀까지 했을지 모릅니다. 그건 뭐 사도들이 그걸 더 자세히 말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에게 다 여기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내에 대해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오늘 반석이란 말이라고 새 노래라는 이런 단어들도 나오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다윗은 아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또 다윗이 1차적으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찬양하는 내용들은 1차적인 다윗의 어떤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구원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시편 40편 6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며 이 사실 이 시편 40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주일날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여러분 근데요 참 그게 사실은 여기에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다윗이 어떤 여기 2절에 나오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 문맥상에서는 1차적으로 다윗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환경에서 기다렸다 그런
내용을 1차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성경은요 단지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인생 가운데서 보여주는 이런 육신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찬양 가사를 보면서 여기에는 뭐 그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여기 직접적으로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다는 것이. 근데 그 가사를 다시 음미해 보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참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 여기 반석 위에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삶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새 노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새 노래를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처럼 기도하다가 아무개야 해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시편 1편, 히브리서 1편 1장 1절 2절 나오는 것처럼 옛적의 선자를 통해 우리 주당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복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복음,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소리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리는 어떤 소리?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결국 그 소리는 뭐냐면 복음의 소리고,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안에서 거듭난 그들이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아버지의 그분의 소리도 실제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리를 들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듣고 산다, 안 된다. 제가 그런 주일날 그런 말,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말은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그 열매가 뭡니까? 열매로서 하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생명의 열매를.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그 속에 생명으로 나타나. 생명. 하나님의 음성,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열매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복음을 잃으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진짜 음성의 마지막 결정체는 뭐냐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준 교훈의 본이에요. 교훈의 본. 어떤 육신의 기로, 물론 그 안에서 주님이 어떤 특정의 육신의 기로 들은 것이 그런 소리를 그렇게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소리는 오늘 우리 어떤 일상에 관한 어떤 단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을 얻어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 그 소리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으로 온대죠. 마음에 그 들어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이뤄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특별히 6절 이하에 보면 이 시편 40편 6절 이하를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갖다 써요. 여기도 주께서 특별히 제가 기가 닳도록 말했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소리하시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요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또 다시 한번 해석을 해요. 시편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해서, 결국 새 언약에 대해서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복음성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여기 시편 40편 1절 6절에 결국은 그 문맥을 한다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제가 마태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설교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했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마태복음 7장에 있고 거룩한 것 진주를 이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지 않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시편 40편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편은 사실 1차적으로 다윗의 어떤 1차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떤 구체적인 환경에서 거기서 드려져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걸 그대로 끄집어다가 그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실
이루신 그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취가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여기 시편 40편에서는 단지 1차적으로 다윗이 육신적으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그래 1차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뭡니까? 뒤에 나오는 이 내용과 다 연결된 거 하나로. 이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갖다 쓰신다면, 베드로가 갖다 쓴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히브리서 오늘 6절 이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 써.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듣기를 삼아야 될 소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일, 그 구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이 소리를 이 소리 진짜 우리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소리는 이 소리를 들어. 이 소리를 그게 하나님의 뜻.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거죠. 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뭐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어떤 특정한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겠죠. 그러나 여기서 실제로 1차적인 그렇지만 이것을 한 맥으로 다시 한번 갈 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는 뭡니까?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 이걸 바울이 끄집어낸다면 로마서 7장에서 우러나는 권능이 기가 막힐 웅덩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지만 육신으로 또 육신의 생각으로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어떤 환경 그게 어려움만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믿음의 눈이 열리면 기가 막힌 웅덩이가 뭐냐면 죄의 사슬의 어둠에 있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여전히 육신의 종 아니면 세상의 자랑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의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죽을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편은 오늘 이 40편도 그렇고 1차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특정한 환경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다 내게 대해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 기록했던 것처럼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이면서도 성경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일이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6절 이하에 다시 한번 6절을 가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그래서 이 다윗이 들었던 소리가 뭡니까? 어쩌면 이 6절을 가지고 그 복음성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여기에 그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던 내용이 아마 어쩌면은 모르겠어요. 그분 직접 그 가사를 작사하신 분은 뭘 어떻게 작사한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 6절도 참고했을지 모르겠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말을 가리켜 기록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문맥은 시편 히브리서 10장이 이 시편 40편의 요 내용들을 사실 거의 100%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31장, 31장, 34절을 보충해서 새 언약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보충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문맥이 이 다윗이 들었다고 하는 다윗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책에 있나이다. 사실은 여기서 1차적인 히브리서에서도 1차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염소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예수님 그 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요 말을 했게 뭐냐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먼저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한대요. 그러면서 이 8절에도 그대로 인용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요거를 그대로 그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기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않을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물론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그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그 내용까지 계시가 그걸 다 알고 쓰진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것까지. 근데 히브리서는 사도들은 히브리서에서 그 10장에서 이 히브리 시편 4편에 나오는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로 거룩함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면서 이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는 이 소리를 들어요. 이 소리를 이 기록된 말씀의 이 소리를 먼저 듣고 그것을 믿을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정말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이 오늘 다윗이 들었던 주님이 다윗에게 들려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질 그 일을 왜 중요합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미리 정하셨다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뭘 정하셨습니까? 우리로 그 아들의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에게 되어질 일들은 사실은 어디까지냐면 많은 형제들 중에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예수님에게 되어질 그 성경에 되어질 기록된 일은 결국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되어질 일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되어질 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질 일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시작되는 거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페르나고 오늘 다윗이 앞에 나오는 단어들이 반석 위에 세웠다. 예수님이 내가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물론 다윗은 1차적으로 반석 위에 지금 세웠다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지금 당장 육신에 보이는 어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40편 모든 것들은 단지 거기서 끝나는, 이 구약 성경이 중요한 건 뭐냐면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말씀했고 사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일들이 감춰져 있다고 해요. 그것은 단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육신적인 것. 그래서 이것만을 바라보고 갔던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에서 다 도망갔어요. 오늘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다면 여기 40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 여기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는 자들 있겠지만은 예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구원의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이에요.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반석에 세운 자입니까? 어떻게 오늘 다시 들었던 이 주님의 그 들려준 그 소리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이 반석에 설 수가 있어요. 누가 새 노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새 노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이 소리를 들은 사람, 다윗이 들었던 이 소리를 듣고 그 믿음에 연합한 자들, 그들 안에 그들이 드리는 찬양이 새 노래라는 새 노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개인의 어떤 신변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것을 넘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녹동감에게 나오는 모든 교우들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이 날마다 받으시는 그 새 노래를 드릴 수 있는,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이 또 성경에 나온 모든 이런 사람들의말로 이번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싸움이, 그들의 다툼이, 사실 그래서 11절 이하에 여기도 보면은 전혀 다른 또 내용이 나옵니다. 싸움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이거 내용이 좀 이상하다. 앞에는 막 찬양 갑자기 나오다가 뒤에는 막 지금 싸우고 또 힘든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전혀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니죠. 이 새 노래를 부르고 반석에 선 사람들에게 싸움이 있었죠. 바울만 보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일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싸움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 40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달려갈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정말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오늘 한날도 우리 안에 반석 위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새 노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가 이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루어가는, 우리가 또 이루어야 돼, 전해야 될 이 복음을 인하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